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느님의 자비를 전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또 다른 영혼에게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으며 저희가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또한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퍼뜨리는 아름다운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작은 선행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혹시 아주 생생하고 현실적이어서 마치 기억이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온 듯한 꿈에서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집안에 없어야 할 향기, 이를테면 달콤한 꽃향기나 무언가 타는 듯한 묵직한 냄새가 어디선가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혹은 아무런 이유 없이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내 것이 아닌 듯한 깊은 슬픔이 온몸을 감싸는 순간은 어떠셨나요? 만약 제가 이 모든 경험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약 이것들이 실은 여러분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영혼들이 보내는 긴급한 메시지라면요? 오늘 여러분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우연의 일치로 치부해버리지만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셨던 분께서 이것이 심오한 영적 진실임을 직접 증언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피에트렐치나의 성 비오 신부님입니다. 예수님의 5상처, 5상을 몸에 지니셨던 비오 신부님은 단순히 죽은 이들을 위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들과 직접 대화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당신의 작은 방 안에서 연옥 영혼들의 방문을 받았고 그 놀라운 영적 은사를 통해 연옥의 영혼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것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연옥은 단순히 신학적인 개념이나 비유가 아닙니다. 그곳은 영혼들이 기다리고 고통받으며 우리의 기도를 애타게 필요로 하는 실제적인 정화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영혼들은 그들의 고통 속에서 우리와 소통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자신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도움을 청하는 절규의 대부분이 우리의 무관심 속에 묻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간청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소중한 영혼들은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고통 속에 머물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연옥의 영혼이 당신에게 다가오려 할 때 나타나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될 5가지 분명한 징표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징표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들을 인식하는 법을 배우는 순간 여러분은 영혼의 해방자이자 지상과 천국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몇 분간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이 5가지 계시를 나눌 것입니다. 부디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특히 5번째 징표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명백해서 어쩌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뜰 준비가 되셨습니까? 2세계의 경계에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평범한 사제가 아니셨습니다. 50년 동안 그분은 양손과 양발, 그리고 옆구리에 그리스도의 상처를 지니고 사셨습니다. 마치 펼쳐진 책처럼 사람들의 영혼을 읽으셨고 미래의 일을 예견하셨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주제와 가장 깊이 관련된 연옥의 영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셨습니다.
이것은 민간 설화나 종교적 상상력이 아닙니다. 동료 사제들, 의사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증인들이 이러한 초자연적인 만남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종종 대화 중에 잠시 말을 멈추고 다른 이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시선을 고정한 채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잠깐 실례합니다. 지금 한 영혼이 기도를 부탁하러 왔습니다. 그분이 연옥에 대해 이토록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연옥의 존재를 단순히 믿는 것을 넘어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영혼들은 규칙적으로 그분께 나타났습니다. 어떤 영혼은 극심한 고통 속에 있었고 또 어떤 영혼은 신부님의 기도를 통해 해방된 후 감사함의 빛을 발하며 나타났습니다. 신부님은 한 번은 당신의 영적 지도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연옥 영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있고 우리의 필요를 알며 우리의 도움을 절실히 원합니다. 하지만 비오 신부님을 다른 신비가들과 구별짓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구를 주셨습니다. 단순히 초자연적 현상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로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언제 이 영혼들이 도움을 청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신부님은 하느님께서 이 지식이 몇몇 선택된 성인들에게만 국한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자비의 도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수십 년간의 만남을 통해 비오 신부님께서는 연옥의 영혼이 소통을 시도할 때 나타나는 특정한 패턴, 즉 반복되는 징표들을 발견하셨습니다. 이것은 모호한 영적 느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일어나는 구체적이고 인식 가능한 경험들입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5가지 징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표는 우리의 의식 가장 깊숙한 공간, 즉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경계가 아름답게 옅어지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의 잠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의 의식적인 마음이 한 걸음 물러서고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소통에 더 잘 반응하게 될 때 첫 번째 징표가 꿈을 통해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꿈이 아닙니다.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마음을 떠나지 않는 무게감과 강렬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에 따르면 세상을 떠난 이의 영혼이 꿈에 나타나 당신의 마음을 불안하고 무겁게 만든다면 그것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영혼은 당신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즐거운 추억이나 그리움이 만들어낸 꿈과는 다릅니다. 이 꿈들은 일반적인 밤의 방황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들을 가집니다. 첫째, 놀라울 정도로 선명합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뚜렷하고 의미심장하게 느껴집니다. 돌아가신 친척을 볼 수도 있는데 그들의 모습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마도 돌아가셨을 때보다 더 젊어 보이거나 한 번도 본 적 없는 옷을 입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당신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슬픔이 담겨 있거나 평범한 대화라기보다는 긴급한 속삭임처럼 느껴지는 말을 건넬 수도 있습니다. 이 꿈들을 명백한 신호로 만드는 것은 그것이 남기는 감정적인 잔여물입니다. 가슴에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느낌으로 잠에서 깹니다. 이것이 단순히 당신의 마음이 기억을 처리하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깊은 알미 느껴집니다. 마치 당신이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코 무시할 수도 없는 중요한 메시지를 부여받은 듯한 절박함이 있습니다. 때로는 꿈속의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수만 가지 의미를 전달하는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볼 뿐입니다. 또 어떤 때는 나를 위해 기도해줘,
또는 내 도움이 필요해와 같이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특정한 미사나 기도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우리가 이 꿈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요청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이 꿈들이 종종 수년간 생각해 본 적 없는 사람들을 특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먼 친척, 옛 이웃, 심지어는 거의 알지 못했던 사람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타나 그 존재감을 마음에서 떨쳐낼 수 없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설명하신 가장 확실한 특징은 그 후에 당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만약 당신이 기도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을 느끼며 깨어난다면 그 사람에 대한 깊은 연민을 느끼거나 설명할 수 없는 긴급함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도움의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줄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잠에서 깨어 마음속에 그 미묘한 움직임을 느끼고는 그저 꿈일 뿐이야 라며 무시해버립니다. 바쁜 일상에 휩쓸려 방금 겪었던 그 심오한 만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것을 우리 영적 삶의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여기셨습니다. 한 영혼이 세상 사이의 장막을 넘어 우리의 의식에 겨우 닿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이해 방식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면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징표는 잠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징표는 자연적인 설명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육체적 감각을 일깨웁니다. 비오 신부님은 연옥 영혼들이 종종 지상에 어떤 근원도 없는 신비로운 향기나 갑작스러운 신체적 감각을 통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린다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아마 당신에게 이미 일어났을지도 모르는 일부터 시작해 봅시다. 설명할 수 없는 향기입니다. 거실에 앉아 있는데 주변에 꽃이 한 송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장미 향기가 코끝을 스칩니다. 혹은 세상을 떠난 누군가를 떠올리게 하는 특별한 향수 냄새를 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했나 싶을 정도로 희미한 인상이 아닙니다. 뚜렷하고 명백하며 당신이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공기 중에 머무는 듯합니다. 비오 신부님의 설명에 따르면 달콤하고 기분 좋은 향기는 종종 당신의 기도로 도움을 받은 영혼의 감사를 나타냅니다. 때로는 도움이 필요한 영혼과 동행하는 성인이나 천사의 방문을 알리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또한 갑자기 나타나지만 자연적인 원인이 없는 무언가 타는 냄새나 부패하는 냄새 같은 더 무거운 향기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강렬한 정화를 겪으며 즉각적인 기도를 간청하는 신호일 수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러나 감각적 현상은 후각을 넘어섭니다. 방의 특정 구역에서만 갑자기 온도가 뚝 떨어지는 것을 느끼거나 보이지 않는 손이 당신의 어깨를 부드럽게 누르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무거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감각들을 영적인 장벽을 넘어 물리적인 접촉을 시도하는 영혼의 방식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은 동료 사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갑작스러운 추위, 영혼을 짓누르는 그 무게감을 느낄 때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던 일을 멈추고 성호를 긋고 기도를 바치시오. 한 영혼이 당신에게 닿을 방법을 찾은 것이니 이러한 신체적 징표 중 가장 심오한 것은 신부님께서 영적 슬픔의 무게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육체적 원인 때문이 아니라 연옥에 있는 영혼의 영적 고통 일부를 흡수함으로써 당신의 가슴이나 어깨에 내려앉는 무거움입니다. 이것은 우울증이나 불안이 아닙니다. 당신을 중재기도로 부르는 초자연적인 짐의 나눔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감각들이 종종 특정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보내다가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과 정체를 알 수 없는 향기에 휩싸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신성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깊은 인식 때문에 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의 조언은 항상 같았습니다. 즉시 기도로 응답하십시오. 분석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 영혼은 바로 그 순간 당신에게 닿기 위해 엄청난 영적 에너지를 소모했습니다. 세 번째 징표는 훨씬 더 깊은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세 번째 징표는 가장 굳건한 믿음마저 흔들 수 있는 영역, 즉 지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소리들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연옥 영혼들이 다른 방법이 통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 때때로 들을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이해하셨습니다. 이것은 낡은 집이 삐걱거리는 소리나 나무 기둥이 자리를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도와 목적을 가진 의도적인 소리들입니다. 벽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 텅 빈 복도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저절로 부드럽게 닫히는 문, 혹은 가장 놀랍게도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속삭이는 목소리 같은 것들입니다. 비오 신부님은 당신의 수도 생활 내내 이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셨습니다. 동료 수사들은 종종 밤에 신부님의 방 근처 복도에서 발소리를 들었고 비오 신부님이 혼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대화 소리가 이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그에 대해 물으면 신부님은 그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영혼들이 방문하러 오는 겁니다. 그들은 내가 들어줄 것을 알고 있지요. 하지만 여기서 신부님께서 강조하신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은 어둠의 영들에게서 오지만 연옥 영혼들은 절박함 속에서도 부드럽게 다가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위협보다는 애원의 성격을 띱니다. 이것은 누군가 공격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과 당신이 들어주기를 바라며 부드럽게 노크하는 것의 차이와 같습니다. 가장 흔한 청각적 징표는 당신의 이름이 부드럽게 불리는 것을 듣는 것인데 종종 잠이 들거나 깨어날 때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순간들이 우리의 영적 방어력이 자연스럽게 낮아져 소통이 더 쉬워지는 때라고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은 아마 돌아가신 가족 구성원처럼 익숙하게 들리는 목소리가 부드러운 긴급함을 담아 당신을 부르는 것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이 소리들은 패턴을 가지고 반복됩니다. 벽에서 3번의 부드러운 노크 소리, 침실문 바로 앞에서 멈추는 발소리, 여러 번 같은 단어를 속삭이는 목소리. 비오 신부님은 반복이 우리의 영적 기머금을 뚫고 필사적으로 소통하려는 영혼의 시도를 나타낸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그의 반응은 항상 즉각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성호를 그으며 연옥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들리도록 할 용기를 냈을 때 우리는 응답할 용기를 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신호들의 기도로 응답하는 것이 종종 즉각적인 평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리는 영혼이 포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간청이 들리고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멈춥니다. 네 번째 징표는 훨씬 더 깊은 것을 건드립니다. 네 번째 징표는 당신 존재의 핵심을 강타하며 당신의 육체적 감각을 넘어 당신의 마음과 영혼에 직접 닿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연옥 영혼들이 때로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지만 심오한 영적 의미를 지닌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변화를 통해 소통한다는 것을 인지하셨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보내다가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의 파도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까? 당신 자신의 상황에서 비롯된 그런 종류의 슬픔이 아니라 마치 다른 누군가의 것인 듯한
더 깊은 우울감 말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영혼은 짓눌리는 듯하며 영원한 것들, 영혼들, 그리고 사후 세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순간들을 신성한 연민의 접촉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분은 때때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행동으로 이끌기 위해 연옥 영혼이 겪는 고통의 일부를 느끼도록 허락하신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치 그 영혼의 고뇌가 순간적으로 우리의 의식 속으로 스며들어 기도해야 할 긴급한 필요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은 예고 없이 떠오르는 갑작스러운 기억들일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거나 운전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15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부드러운 회상이 아니라 강렬하고 거의 긴급한 회상입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선명하게 기억나고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며 그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낍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생각의 방황이 아닙니다. 비오 신부님은 연옥 영혼들이 때때로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바로 그들이 우리의 기도를 가장 절실히 필요로 할 때 우리 기억 속에 자신들을 떠올리게 한다고 이해하셨습니다. 나를 잊지 마세요. 지금 당장 당신의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그들만의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5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징표에 도달했습니다. 이 징표는 여러 현상들을 결합하여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소통을 만들어냅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것을 신성한 조화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 징표들이 단순한 우연으로 치부하기 불가능한 방식으로 함께 나타나는 순간들입니다. 이러한 동시적인 사건들은 그분이 천국의 긴급 전보라고 묘사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비오 신부님 자신의 삶에서 가장 비범했던 기록 중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1918년의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방에서 홀로 기도하고 계셨는데 문에서 3번의 뚜렷한 노크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 아무도 없었지만 방 안은 타는 촛불 냄새와 정체를 알 수 없는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기도로 돌아오자 방의 온도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작은 공간을 맴도는 발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십자고상 근처 구석에서 한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아본 것은 2년 전에 세상을 떠난 프란치스코의 수사였습니다. 그 영혼은 지쳐 보였고 그의 수도복은 빛이 바래 보였으며 그의 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비오 형제님, 저는 제 생전에 공동체 기도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정화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형제들을 기도로 돕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신심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영혼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른 수사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들은 저를 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당신이 저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저의 해방을 위해 미사를 봉헌해 주시겠습니까? 비오 신부님은 즉시 동의했고 그 환영은 너무나 큰 감사함으로 미소를 지어 방 전체가 부드러운 빛으로 가득 차는 듯했습니다. 3일 후 비오 신부님이 요청된 미사를 봉헌한 뒤 같은 영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빛나고 있었고 그의 수도복은 눈부신 흰색이었으며 그의 얼굴은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제님,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리고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말을 끝으로 그는 황금빛 속으로 사라졌고 비오 신부님은 영적인 위로에 압도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혼들이 어떻게 여러 징표를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끈질길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가 그들의 간청에 응답할 때
얼마나 감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5가지 징표를 이해했으니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것들을 인식했을 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비오 신부님은 연옥 영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셨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기도입니다. 이 징표들 중 어느 것이든 인식하는 순간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하십시오. 신부님은 가장 기본적인 기도인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연옥 영혼들을 위해 특별히 바치는 것으로 시작하라고 권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가 즉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영혼이 당신에게 닿을 힘을 찾았을 때 비오 신부님은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은 귀중한 영적 에너지를 사용한 것입니다. 당신의 즉각적인 응답은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고통에 즉각적인 위안을 줍니다. 하지만 기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비오 신부님은 이 영혼들을 위해 미사를 봉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셨습니다. 그는 미사를 연옥에서 영혼을 해방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연옥 영혼들을 위해 또는 당신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믿는 특정인을 위해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면 이 사랑의 행위는 때로 한 영혼을 즉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영혼들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선행위도 엄청난 영적 힘을 지닙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고 교회에 기부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십시오. 단, 연옥 영혼들의 이름으로 특별히 행하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이러한 자비의 행위가 영혼의 정화 시간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영적 화폐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밝히신 아름다운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당신 자신의 고통을 이 영혼들을 위해 봉헌하는 것입니다. 하루 동안 겪는 어떤 고통, 불편함 또는 어려움이든 연옥 영혼들의 위안을 위해 그것을 봉헌할 수 있습니다. 그 두통, 그 어려운 대화, 그 답답한 교통체증, 이 모든 것이 사랑으로 봉헌될 때 강력한 자비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묵주기도는 비오 신부님이 연옥 영혼을 돕는 방식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악마를 묶고 영혼을 해방시키는 사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매일 최소한 묵주기도 1단을 연옥 영혼들을 위해 특별히 바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신호들에 꾸준히 응답할 때 여러분이 도운 영혼들은 천국에서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전구자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를 통해 연옥에서 해방된 영혼보다 더 감사하는 이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그들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 자신의 구원을 위해 중재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비오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친절 덕분에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된 친구들을 천국에 두는 것을. 그들은 당신의 영적 보호자가 되어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며 낙원에서 당신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비범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할 지식, 즉 연옥 영혼들이 도움을 청할 때를 인식하는 방법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신성한 징표를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생생한 꿈, 신비로운 향기와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감각, 지상의 근원이 없는 부드러운 소리, 연민으로 가득 채우는 갑작스러운 영적 충동, 그리고 여러 징표가 정렬되어 부인할 수 없는 영적 소통을 만들어내는 신성한 조화.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사건이나 상상의 산물이 아닙니다. 당신의 기도와 미사, 그리고 그들의 이름으로 바치는 자선행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영혼들로부터 온 긴급한 메시지입니다. 이러한 징표에 응답할 때마다 당신은 신성한 자비의 도구, 지상과 천국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당신이 연옥에서 한 영혼을 해방시킬 때 당신은 천국의 영원한 친구를 얻게 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아름답게 약속하셨듯이 말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영적인 눈으로 당신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당신의 꿈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향기와 소리를 알아차리십시오. 당신 마음의 충동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징표들을 인식했을 때 주저하지 마십시오. 멈추고 기도하고 미사를 봉헌하고 자선 행위를 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더 이상 스스로를 도울 수 없는 이들을 위한 자비의 끊임없는 봉헌이 되게 하십시오. 연옥 영혼들은 지켜보고 희망하고 우리가 그들의 부드러운 도움의 요청을 알아차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외침이 응답받지 못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고 그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그들의 해방이 되어주십시오.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옥께서 당신을 위해 전구하시기를, 당신이 도운 영혼들이 당신의 수호자가 되기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매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신성한 소통에 항상 열려있기를 기도합니다.